7월 또 6월 참 우리 교회는 바쁜 달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간증과 또 그리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느 책을 보고서 이제 얻은 힌트를 가지고서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맞춰보세요. 어떤 그 처녀가 길을 가는데 어디서 웅장한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이게 어디지? 봤더니 큰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이 뭐죠? 결혼식장이죠. 이 소리가 참 우렁차고 장엄하구나. 이렇게 들어갔더니 웨딩홀 안에는 아주 호화를 극했고 화려한 가운데 하객들이 정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줄에서 그 가까이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흰, 눈보다 흰 와이셔츠를 걸친 채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는 무심코 그 문을 들어서니까 오라고 손짓하고 하객들이 박수를 쳐요.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봤더니 슬리퍼에다가 그리고 가벼운 체육복 그리고 대강 묶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식장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야 되는 그 통로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신랑은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오라 하고 하객들은 박수를 쳐요.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황당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계시록 19장의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이 뭔 잔치요? 혼인잔치예요. 아니 지금 그 신랑 되는 사람은 광채가 빛나고 그리고 참으로 준수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자기를 손짓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추리닝에다가 슬리퍼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결혼식장의 모습이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때가 마감하면 보통 휴거라고 하죠. 휴거해서 이 대환란 기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민자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 때 이제 하늘에서 신랑 되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인데 이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좀 황당하지만 남의 얘기 아닙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저는 346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마다 틀리죠? 자, 4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서 의의 면류관 하면 구원받은 이후로 전혀 굴곡 없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도 있지만, 방금 말한 주의 나타나심을 뭐라고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 이 신부, 지금 이 신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혼인식장에 나타난 이 여인은 당연히 뭐가 없을 것입니까? 뭐가? 면류관이 없겠죠. 의의 면류관은 받기 힘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너무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해야 되겠죠. 편하면 좋죠. 저는 뭐 몇몇 분에게 간증했습니다만, 저희 장인어른이 90세인데 우리 안사람에게, 얘야, 난 지금 제일 행복해. 우리 자식들이 다 건강하고 직장도 다 한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그리고 손자들도 건강하고, 난 지금 제일 행복해. 그래서 혹시라도 호사다말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은, 제가 90세 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일단은 우리 한 사람 얘기는, 아이고 내가 자식 된 돈을 못 했는데 아버님이 그래도 자식으로 괜찮게 봤나 보다, 그러겠죠. 자식이 속썩이면 내가 행복하다는 말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일단은 좋아요. 그죠? 좋죠. 90세 된 우리 장인어른이. 뭐 우리 애들은 뭐 외짠 다 빠지고 그냥 할아버지라 불러요. 그냥 할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하니까. 그런데요, 이런 삶 속에서 있다 보면 뭘 놓치냐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감이 되고 이제 휴거가 될 때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놓침으로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낌이 오죠. 준비된 사람은 아마 그 신부석에 하얀 드레스를 입든지 세마포를 입든지, 그리고 예쁘게 치장해서, 왜 이미 21장에 보면요, 신부가 치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아름답게 치장됐다고 그러잖아요. 치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 혼인잔치에 나서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방금 소개했던 이 여자처럼 전혀 준비도 않은 채 올라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웨딩홀 안에 수많은 하객 정장하고 있는 속에서 혼자 신부라고 나타나는데 머리는 대충 묶고 체육복에다가 슬리퍼찬 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신은 그렇게 준비할 장차 올 이제 그날을 생각하고, 요새 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중동에서 걸린 병도 그냥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낙타는 만진 적도 없는데 낙타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월호 사건이 한 수많은, 전에 그 판넬, 그 대학생들이 그 멤버 트레이닝 한다고 하다가 막 수백 명이 깔려주고, 이런 일들이 그냥 연속 그냥. 이번에는 저 중국에서 지방 연수 있잖아요. 그 참 50 넘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좀 승급할까 하고는 그 연수를 받고 지금 그 압록강 접경제 갔다가 한 대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10명. 그죠? 이런 일 같은 거. IS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세상이 정말 종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구자도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일단 안 사람은 너무나 많이 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안 볼 수 있어야지. 자, 1장 6절을 전서
데살로니가 하면은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은 자 됐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에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이렇게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터키에서 그 목사 셋이 기독교 이런 그 책자를 배부하는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주 극악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총으로 위협하고, 이제 그들 위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그냥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가며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12년 살밖에 안 살았어요. 10여 년인가 3명이 다. 근데 어떤 냐면 지독한 점들, 한 놈도 이 뭐라 자기 신앙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내뱉은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그 장례식을 치러졌던 그 터키, 지금까지 다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 무슬림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참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밥이잖아요. 그냥 거의 죽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그 헝가리를 다녀왔던 이완 선생님, 몇 명이 다녀, 우리 헝가리, 루마니아, 우리 1000명이 넘는 모임이 몇 개 있는데, 그 모임을 갔더니 들은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우리 모임이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가 유대인들이 또 박해하기 때문에 유엔 산하의 기구 그 건물 안에 있대요. 박해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12개면은 이스라엘 전체면 수십 개는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헝가리 갔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집트, 무슨 종교를 믿는 나라입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군부가 잡고 있잖아요. 그 이집트에 우리 모임이 200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에서인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요르단은 원래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들의 일행이 몇이냐 해서 20명쯤 된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나가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한두 명 같으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20명이면 이미 다 요르단 그 종교 경찰에 의해서 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 전화로만 하고 다음에 언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니까요.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가 봐요. 그죠? 우리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모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는 3,500개가 있죠? 카메룬과 잠비아 그쪽 또 세계 앙고라까지 해서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캠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지붕도 없어요. 없는 그 광장 야외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찌나 그들이 그 믿음이 순수한지 눈물이 범벅된다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는 그냥 1시간 넘어가면 벌써 이상하죠. 엉덩이가 끔찍거리고. 그 흑인들이 놀랍게도 2시간, 3시간 보통 말씀을 전하는데 점심 넘기는 거 보통이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좀 뭔가 잘 살고 편안한 속에서 우리의 몸이 벌써 그 말씀을 오래 받을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신앙도 어떻게 돼요? 신앙도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방금 읽었지만 환난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2장에 보시면 14절서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서부터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람들이 아마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보다는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고 제일 환난 가운데 노출된 성도들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을까? 4절에 보면요,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너희를 보고 자랑한대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중요한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그가 뭐라고요? 강림하사. 3장 13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제가 후서를 얘기하면 안 되죠. 13절에 3장 13절 전서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곳곳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강림, 초림이요 재림이요. 재림을 그들은 바라고 이 환난과 고통을 뭐해서 지금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상당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받았겠죠. 그 로마로부터, 아까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라고 했어요. 피난을 받았어. 오늘날 그 IS니 그냥 기독교인들 그냥 참수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혹자는 그래서 참수? 7년 환난 때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은 목을 친다는데 그러다 본 게 요새 그러면 7년 환난 때 저 그리스도는 기독교인 체가 아니라 뭐라고? 무슬림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걔들은 다 뭘로 쳐요? 다 목을 쳐요 그냥.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힘들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곧 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뎠고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보다는 빨리 재림하셔서 바로 주의 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맺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망을 갖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핍박과 괴로움과 근심과 모든 짐 다 견디고 있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본받는 자 됐다고요?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이름 23절 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거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그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있어서 굉장한 버팀목이 되고 기둥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칼 아래 창 아래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다. 앞서 말한 터키 그 세 사람 그 목사들 지독한 한 사람도 무슬림 되겠다고 개종을 안 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범인 집에서 나와서 굉장히 놀랐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 나도 그리스도로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국가에도 우리 그리스도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편안한 나라에서 안 믿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믿겠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도 이집트에 200개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 아랍 지역적마다 우리 모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잘 연결 안 되는데 그 헝가리나 루마니아에 있는 우리 큰 모임들은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 지원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참 오래된 모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환란이 무엇인가를 잘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아랍 세계에 가서 우리 모임을 돌아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우리 지금 몇 분의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아까도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우리가 6년 동안 청년들 보내가지고 그냥 주교사도 강습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변심해가지고 떠났다고 하는 얘기하면서 들으니까 하고 제가 마음을 도대체가 왜 이럴까 하고는 송사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네가 속 몰라서 그렇다 하고는 아까 말했잖아요. 박열 현지인 보시고 우리 집 방문했는데 이틀 있으면서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있는 그 기가 막힌 삶을 뭐 제가 짧은 시간으로 얘기해서 못 하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참 사역하려면 쉽지 않은데 나가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런들 저희들이 그 사람보다 고생하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방해꾼도 나갔으니 새 출발할 때가 됐네요. 이제는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일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자매님은 뭐 남편이 말하기는 20번째 수술했다고 하고 자매님은 주례할까지 14번째 했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니 또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주를 위해 일하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동에서 모임들을 그렇게 가서 일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하고 뭐 기독교인들 좋아요? 아니에요. 핍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사 기구 안에서 건물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왔대요. 한 군데만 딱 나머지는 이 보기가 쉽지 않답니다.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속에서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냐면 뭐 때문에요? 죄림이요. 이분들은 혼인잔치 제대로 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처럼 넉넉고 있다가 그때가 맞으면 슬리퍼 자르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황당하다고요? 그게 우리 황당해요. 우리 믿음이. 저 같은 믿음이 황당하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될 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보다는 커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정말 준비되고 기다렸다가 딱 되면 그저 막 치장한 정말 신부다는 모습 나갈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 중에 그래도 몇몇 사람은 저처럼 또 잘못 오면 슬리퍼 차림을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하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은 한 분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를 말하려고 할까요? 힌트 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 다 찾아보다. 어쨌든 창세기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180세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누구요? 이삭입니다. 이삭. 저는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말이 나오대요. 27장에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다 읽지 말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겠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같으면 장자한테 먼저 줘요? 아니면 차자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리브가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할 때 안에서 두 쌍둥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라고요? 섬기리라. 그럼 이게 리브가만 듣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말했을까 아닐까요? 안 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23절 내용을 뭐냐면 이제 내가 늙어서 더 지각이 없기 전에 이제 복을 내려드렸다. 미리 전 단적으로 저는 말한다면요, 이 뒤에 아마 이삭은 모르긴 몰라도 치매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만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에서 형처럼 꾸며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손에 털 많은 에서가 있으니 자기 털이 없어. 그 쌍둥이가 그렇게 잘 다를까요? 하나는 남자고 불구죽죽하고 막 시골이 장대하고 막 사냥을 잘하는 한 사람은 계집애 갖고 북에서 놀고 이렇게 태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 태어난 거 아주 상반되게 태어났어요. 두 사람 쌍둥이가 지금. 갖고는 나가서 사냥하기보다는 집에서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남자. 팥죽 끓인 남자 누구 그게? 야고. 에이 남자가 다. 그거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그 멋지겠는지 지나간 여자들 아이고 오빠 소리 지르는 거야. 그게 에서잖아요. 그런데 차라들 그것이 이삭에게는 그래도 내 아들이 장자로서의 틀려 받는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할 테니 네가 잡은 고기를 잡아가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리브가가 사냥으로 나간 새에 둘째 야곱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에서처럼 꾸며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골라준 그죠 양 새끼를 잡아서 이제 맛있게 하고 그냥 또 손목 만질면 또 털난 또 에서가 있으니 전 털 없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양털 두르고 뭐 이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에서 맞냐? 이렇게 물은 거였더니 야곱이 아니 뭐라 에서입니다. 그랬겠죠. 그래 목소리가 이상하다. 손 좀 대봐라. 양털 둘러 따봤더니 털이 있구나. 이 도대체가 이건 뭘 나타내냐 하는 것은 의미는 영성이 완전히 영성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둘째가 가져야 할 복이라고 알려준 불구하고 야 맛있는 고기 맛있는 음식 이걸 뭘 나타내시면 세상의 즐거움이요 세상의 자랑거리고 세상의 명예입니다. 아마 남자로서는 뭐 자식이 남성답고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뭐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 누가 나를 더 사모하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의 외형은 어쩌겠든 간에 그 마음속에 누가 더 나를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외모 지상주의 돼가지고 그죠? 더구나. 그래서 그 분별치 못하고는 그냥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복을 장자복을 싹 줘버렸어요. 어떻게 남기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도대체 이 이삭이라는 분이 노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휴가가 되면 어떤 모습의 신부가 됩니까? 예? 준비했다가 시장 잘하는 신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저 그냥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체육복 입고 나타나는 신부, 어느 쪽이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는 거죠. 저는 나를 봤더니 에서와 야곱이 이런 일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너 내 장자권을 뺏어갔어. 에서가 너 아버지가 안 계셔. 넌 죽일 거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자기 친정집으로 밧다아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20년 있다가 왔는데 그러면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20년 동안 갔다 돌아왔어도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앞서다시피 이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영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에서가 이제 여기장 났죠. 갖고는 막 햇사람을 얻었고, 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여자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빠하고 뭐 다른 사람 있으니까 앉아. 그런 거 몰라도 자꾸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을 아내를 얻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그래도 아버지한테 입맛 맞춘다고 또 삼촌인 이스마엘 딸을 또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것은 뭐냐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정되고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저도 90세 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서 행복합니다 말은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리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정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행복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러나 이 행복이 길면 이렇게 어느새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지상에서 큰아들의 장장이, 내가 한때는 내 아버지 재산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집에서만 길리온 사람이 318명인가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318명이면 작은 숫자예요? 대대급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한때는 100배나 더 결실을 맺은 사람 누구였어요? 이삭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삭은 그런 것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노년이 참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들통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란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직 주의 재림만을 바라고 견디며 이기며 살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딱 봤더니 너희는 참으로 나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다 뭘 받을 만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그 시험과 고난과 괴로움과 그 고통이 도리어 누구 닮은 자가 됐다고요? 주와 바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가 혼인잔치 때 정말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 기쁨 가운데 만면 웃음 띄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핸섬한 준수한 빛나 보이는 신랑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막 쭈피쭈하는 이런 모습이 나를 흥한다면, 참 우리가 이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내역합니까? 저는 제 안사람보다 못해요. 뭐 선교사하고 모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뭘 줄까 하는데 전 생각보다 심지어 결혼장하면서도 떼어서 주려고 그래요. 난 못해. 그렇지만 감사는 드립니다. 내가 못하면 안사람도 하면 나도 따라갈 테죠. 자, 그냥 불편해 쓰던 물건을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데 저도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야, 뭐든지 참 나는 풍족하지만 그분에게는 없어서 고통인데 뭐든 이 주면 그게 다 필요한 것이구나. 이해 가시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선교사를 그 폄하했던 이것들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헌신한 모습들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전 단지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정인택 행자님은 어떻게 청년들 깨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원 소리하고 양육불 얘기했더니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몇 번인가를 길 높게 해서 했다고 칭찬하고 갔죠. 저는 청년들 그런 헌신을 다 보면서 저부터가 그냥 도저히 되는데 지금도 이래요. 있는 것에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한 사람처럼 결혼 자금에서 뛰어서 주려고 하면 어떻게 잘 안 돼. 얘가죠. 그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알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야말로 정말 이대로 가면 추리는 바람으로 손인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들으려고 제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는 삶 가운데 있다가는 누구도 그 혼인장 그래서 부끄럽게 되겠구나. 이해 가시죠?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부끄러운 게 되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그 결혼식 하겠던 앞에 어떻게 나 자신이 견디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그죠?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활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그 아사왕 보면 딱 25년입니다. 아사왕 10년에 한 군대를 58만쯤 양성을 했어요. 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남색하는 자도 막 쫓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뭔지 있었죠? 퀴어 축제.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있었어요. 아시죠? 이제는 자기 자식에게 잘못하면 신앙을 강요하면 그 아버지도 고발당한다. 이런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존속할 수 없으면 이 세상은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감하실까요? 마감하시겠죠. 언제까지나 놔두겠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아사왕 100만 명의 그 수가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100만 명이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도 없애고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안 없애려고 해서 막 뺏어가지고 그냥 가루로 빻아버리고 모호는 종교개혁하는데 방해됐습니다. 폐궁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마 뒤에 10년에 딱 구수가 쳐들어왔는데 그는 그냥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구수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100만 명이 물리쳤는데 뭐가 걱정인 줄 아십니까? 물리치는 게 그 전쟁 때 남은 물건들 있잖아요. 도망간 거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게 힘들어. 얼마나 많이 남겨가 도망갔던가. 그런데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 제위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면 10년 없어서 몇 년 동안 없었던 거죠? 25년 동안 없었는데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제 막 쳐들어온 것도 아니야. 국경 지역에 라마라는 곳에다가 이거 우리 땅이요 하고 하다가 성벽을 이렇게 개축하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새 다 모두 허물어져. 야 왕궁 여거 저 싹 긁어 모아. 왜요? 긁어 모아. 이 돈을
그 북이스라엘 뒤쪽에 살고 있는 아람 국가에 가가지고 이 돌을 줘라. 그걸 제발 내 대신 뒤 좀 북이스라엘 뒤를 쳐달라고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일평생 그는 온전한 자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하에서는 그게 안 나와. 그 뒤에 열왕기 하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상에서는 일평생 온전한 자였더라. 하지만 그 말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구수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신앙심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못한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저는 목에 가두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이 결국 화평함과 평안함과 안정과 자유로움과 그리고 풍족함이 결국 영장하고 연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시험도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또 와서 돌이키고 엎드리고 이 삶이 내가 편안하고 화평하고 풍족하면 절대로 주 본받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있을 때 그 재림을 기다리며 현재를 참아낼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복받은 자는 그 뒤에 말년이 축복받은 자는 이스라엘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까? 알겠죠? 예. 저는 이상을 뭐라 할 상관없어요. 단지 귀가 부르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 그렇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는데 왜 자꾸 큰 자만 고집할까? 이 영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같은 그 소생이라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요셉이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를 장자로 해서 축복하니까 막 가입으로 이 아들은 이쪽이 큰아들 이쪽이 둘째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아버지 다시 그래 이제 이따 갖다 놨어. 이쪽으로 갖다 놨어. 이제 다시 이 뭐 야곱은 비록 팥죽 형을 속인 사람이지만 그 1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요. 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연단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유지되면서 12아들 다 살려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대로 이삭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를 유로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것이 야곱의 말년이잖아요. 그리고 다 12아들 전부 다 복을 다 말한 뒤에 그 말한 뒤에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돌아가셨다. 참 그 야곱은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이 신부일까요? 당연히 정말 아름답게 치장된 신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재림이 멀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느껴집니까? 보고 싶어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싶으니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다면 우리 또한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천년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신앙심도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또는 재림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죄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렇게 멀리 느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림을 사모하는 저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우리 또한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인잔치에 정말 신랑의 복을 맞는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는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들 때 가능한 것이 없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에 듣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제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바자회와 소금 활동이 있사온데 모든 걸 주관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두 말.